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읽은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교회를 돌보신 분이십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의 연세는 90세 정도 되었다. 인생의 황혼기를 접하였습니다. 누구나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편하게 쉬고 싶고, 그리고 남은 삶을 짐을 안 지우고 살아갔으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세상에서의 나의 해야 할 사명이 뭘까? 그것을 깨닫고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남긴 계시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적인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에 품은 즐거움이 외부로 나타날 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한데 어떻게 그 긴장감 속에서 얼굴에 진정한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란 것은 그 대상을 내 마음속에 사랑할 때에 만족한 표현을 가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나 혼자 사색에 잠기고 불교처럼 언둔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혼인잔치집과 같은 기쁨의 종교예요. 우리 성도의 마음은 바로 기쁨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의 출발이 창조의 기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말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이 세상이 천국의 기쁨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역사는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어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분쟁도 있고 전쟁도 있고 끊임없이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고백 속에는 고초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기쁨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표출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시편 16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0장 11절에는 주께서, 주가 누구지요? 주님이 나의 슬픔을 어떻게 하신다? 춤이 되게 하신다. 내가 지는 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나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땅에 엎드려서 욥은 먼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벗겨주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왔지만 그분들은 최하라도 5개월 이상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 그래서 저는 마치 그 바다의 서핑 선수들이 파도를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험준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고난의 한 복판에서 고난과 맞서는 자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과 고통의 고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나는 먼저 천국 간다. 얘들아, 나 뒤를 따라서 예수를 잘 믿고 오너라. 이렇게 감사하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도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빌립보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자, 바로 그 자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급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유치부, 윤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연로한 성도로서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이 일러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을 때에 아이도 기뻐하고 어른도 기뻐하고 청년도 기뻐하고 우리 온 가정의 식구가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으니까 성경은 네가 다 알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의 영양분을 철저하게 내가 검토해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식품을 내가 섭취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존이 내 마음의 계심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속에 드러나는 삶을 가질 때에 이것은 지식의 삶이 아니라 곧 산신앙의 생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떠들잖아요. 그런데 산 믿음은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몇 시간 앞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말씀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입으로 시인하여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나는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시인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 진정 사랑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것이고, 인생의 삶이 거기서부터 해답이 하나씩 내게 얻어질 때에 표현되는 표출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치 감추인 밭에 있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반응은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기쁨은 우리 생활의 능력이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피가 일어오는데 예배당에 왜 갈고,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대묻고 싶은 것은, 당신네들은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싶어요. 왜? 세상 사람들을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뭐라고 합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마음껏 술 먹고 취하고 놀자. 큰 상을 받아도 소감이 뭡니까? 오늘 밤에 이 생에 최고로 술 많이 마시고 즐겁게 이 밤을 즐기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허망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는 한밤 지나고 나니까 허무해. 그래서 이보다 더 즐거움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퍼지는 게 마약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세예요. 그런데 그 말 하나하나에 역동적인 기쁨이 표출되고 있다는 거지요. 내 이 기쁨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나 못 살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인이, 여자같이 무슨 필기도구가 좋습니까? 앉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천 일 흘러도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쁨은 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밤모섬에 정비되어 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성을 주일날에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만일 이 기쁨의 삶이 사도 요한 속에서 제한되어 있는 기쁨이라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기쁨을 위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에게나 이 기쁨이 다 있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삶에 무엇으로 증거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표출되고 있다면 그 자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열매가 기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전하리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 이것이 남에게 전달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기뻐하자. 그래서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 21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근심과 번뇌와 고통과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배워야 할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기쁨이 있느냐? 나에게는 기쁨이 있느냐? 이걸 다시금 복습하라고, 살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의 이유를 어디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노년의 기쁨을 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나이가 들면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기쁨이 된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명예고, 셋째는 뭐니 해도 돈이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노년이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벅찬 기쁨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중에 발에 착고를 차고 한밤중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역시 사도 요한이나 바울 사도나 기쁨 속에서 표출되어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줍니다. 정말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척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 체면에 걸려있는 사람일까? 죄송합니다만은 팔푼일까? 무언가가 잘못되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은 이 기쁨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대상이 여러 가지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볼 때의 기쁨을 가지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벌어지면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들어오면 기쁨을 가져요.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또한 자기의 목적의 성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일러주는 기쁨이 뭐냐? 바로 인격적인 이분을 나는 만나고 이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야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절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정치의 근본이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우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까? 장도도 가서 구벅구벅. 정말 답답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과 지금 인격을 나누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과 함께 3절에 보니까 사귐을 나누고 있다고. 여러분은 사귐을 나눕니까? 안 나누면 거짓말이잖아요. 나누고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써놓고 내팽개 쳐버린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얘들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늙은이가 되어도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글을 전구해 주노라. 그렇다면 그분이 주신 것이 뭐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뭘 주었기 때문에 기쁨이 이렇게 흘러 넘치단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복을 가진 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는 걸 믿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기쁨을 너희들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이 본보기로 보여줘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마치 자고새의 생각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자고새란 새가 어떤 새일까? 사전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새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다른 새의 알들을 훔치고 빼앗아 자기가 품어 부화시킨다. 그래서 부화가 된 새 중에는 참새도 있고 매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날개가 움직이는 힘 있는 걸 보게 되면 다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자고새는 혼자서 슬퍼 운다는 거지요. 그게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의 결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다.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삭힘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4절 말씀의 내용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어디서 들은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이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천한 다음 약 6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서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정말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누려야 되겠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즐거움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6장 22절에 가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쓰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불평 투정하지 마십시오.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줘야 할 시간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인격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첫째,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바요. 다음, 어떻게 했다? 눈으로 본 바요. 다음,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구차하게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생명의 말씀에 보아서 우리는 믿고 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사랑이 이 속에서 풍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자국을 만져본 사람이다. 나는 친히 사랑을 겪어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번져주는 단어가 뭐냐? 3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무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2번 사귐이 나오고 그 마지막 밑에 가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라고 하는 사귐의 의미를 우리에게 3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귐이라는 것, 사귐 자체는 단수의 단어 같아도 사귐의 본질의 내용은 복수예요. 사귐이 절대 혼자 사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면 헬라어에서는 신과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신과 연합된 그런 관계가 바로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귐의 내용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사귐은 그냥 믿는 대로 믿다가 죽을 때 되면 죽을 것이야, 이런 사귐이 아니에요. 일시적 시간을 정해놓은 사귐이 아니라 영원한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없어져도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과 사귐을 가진다. 주인공이 누구요? 대답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번째로는 내가 그분 사랑해서 사귐이 가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 사귐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겠지, 내 마음에 계시겠지, 마치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내 옆에, 이렇게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귐은 그런 사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지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리하면서 딱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부부가 일체가 된다는 비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표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일치된 관계 속에서 왜 나는 기쁨을 못 느낍니까? 라고 여러분이 만약 묻는다 같으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지요. 무엇을 살펴보아야 될까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주여 나를 어떻게 하겠나이까? 나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도 동일한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죄가 뭐냐? 그리고 또 말합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할 장이라고 만든다고.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지식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주의가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말하기를 죄를 범하는 것은 육체지 영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죄악 속에 사는 것은 이 육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영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이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에 분명히 고통과 아픔이 오고 또한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준 말씀이 뭐냐. 여러분이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라? 자백하면.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오묘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하는 단어와 여기 나타나는 자백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지정의를 완전히 바꾸어서 백기를 드는 그 상태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제 회개한 자에게는,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몸이지만 생명에는 관계없지만 잔뜩 감기에 걸려서 고통할 적도 있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때 쓰는 단어가 보면 말씀해 보니까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해라. 주여,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의 신실한 약속을 믿나이다. 나의 허물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자기도 포함시켜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다? 신실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것은 바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접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말씀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때의 진정한 사귐이란 이 삶이 지속되어진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안 하는데 무슨 사귐의 사랑이 그 속에서 싹 트겠습니까? 1850년 12월 6일 주일에 영국 콜체스터라고 하는 지방에 눈보라가 몰아쳐서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의 봉교에 가야 될 텐데 가지를 못해서 그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었어요. 누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는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45장 22절을 봅시다. 그리고는 말을 더듬어 가면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말씀을 외쳤는데, 거기에 자기 본교에 가지 않고 마침 그 교회에 들어온 청년이 그 말씀이 찔려버렸습니다. 너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느냐? 네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어.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충격의 대상의 동기의 발상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스필저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제라고 하는 사귐 속에서 충격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적적하다고 해도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4장 4절에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왜 없을까? 충격을 받으십시오. 아,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인가? 주님과 나 사이 회복만 되면 기쁨 속에서 모든 생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나 혼자 떠드는 광대처럼 떠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교 말씀이 저자만 혼자 기록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을 천국 갈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함께 누릴 기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기쁨 생각지 마세요. 인격적인 기쁨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